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일하시지 않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의 역사를 따라 지금 살펴오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에 의해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역사의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BC 536년에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였던 BC 535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바로 이제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15년이란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BC 520년까지 그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까지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그때 이제 백발 노년의 선지자로 보이는 이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그들이 이제 부름받았던 그 사명, 성전 재건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도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그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같은 시대에 부름받고 활동했던 또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살펴나갑니다. 자, 스가랴라는 사람은 학개 선지자보다 2달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부름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스가랴 같은 경우는 그 같은 해 8째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그 제사장 출신입니다. 스가랴, 사가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좀 흔한 이름이죠. 보통 29번, 30번 이상 나오는 그런 이름인데,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선지서들을 살펴보며 늘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선지자들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의 뜻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귀환한 백성들이 마치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께 잊은 존재처럼 느낄 만큼 귀환한 후에도 불안한 시기, 절망스러운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들려오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그 이름 자체로도 그건 소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 백성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막 꾸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책망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그 분명한 그 연륜과 여러 가지를 통해 도전하며 책망하며 그렇게 했었고,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도 좀 나이가 어렸다고 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미 살핀 것처럼 거의 90세, 100세 정도였다면 스가랴는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사람으로서 젊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런 거에 좀 어울리지 않았죠. 책망을 하려면 좀 연세가 지긋하고 머리가 희끗한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긋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젊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환상과 예언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그 당시 이제 소망을 잃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 속에는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은 모습,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통해서 끝까지 부름받은 믿음의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특별히 선지서들을 살펴갈 때는 먼저 그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좀 제대로 파악을 해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선지자들이 왜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선지서들에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항상 뭐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 좀 이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환상이나 예언이 그저 뭐 그 시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먼 미래 무슨 종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뭔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로 좀 선지자들의 그 환상과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무엇보다 먼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거를 이제 역사적 상황을 통해 잘 파악을 해야 우리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대 상황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권고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 성전 건축을 순종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현실은 계속 너무 암담하고 희망이 없었고 주변의 협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대의 그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사실인데 5만 명이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호주 시드니 한인 사회 정도 규모였을 건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그 돌아왔을 때는 농업이나 목축업에 의존을 했을 건데 또 그 지역 계속된 흉년을 유발하는 이 변덕스러운 기후 때문에 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농경 산업 같은 경우가 참 힘든 상황이었고 또 이미 식민지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이 지배국에게 내야 되는 그 무거운 세금들 이걸로 인해서 뭐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그러니까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둘째는 사회적 상황의 어려움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권한을 받아서 지금 이 유대 민족 개별 공동체로 그 민족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주변에 뭐 블레셋이나 사마리아 같은 이 민족들의 그 어떤 영향력, 협박, 위협들을 피할 수 없었죠. 원래 그 예루살렘 지역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70년 동안 그 땅을 사마리아 지역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 자체에 총독이 세워졌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총독이 세워지고 유대 지역 이제 독자 행정구역이 되면서 원래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의 권위자들이 그 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감소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 귀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해와 이제 위협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되돌아온 사람들과 그래도 그 땅에 잡혀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주도권 싸움이 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북왕국이 망할 때 아수르가 했던 정책,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인 사람들 많았고 그 땅에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도 아닌 또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근데 그런 갈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까지 계속 있어서 아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땅에 살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 항상 서로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이미 지금 우리가 살피는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종교적인 상황의 어려움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에 그래도 남아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해도 이미 여호와를 믿는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방 종교에 오염되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쩌면 더 언약과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성장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 땅에 잔존했던 사람들은 이미 패배한 나라 종교였기에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질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교적 어떤 혼합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걸 목숨 걸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인 거죠. 굳이 왜 이 땅에 와서 부딪히고 어렵게 만드냐? 그렇지 않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절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관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이 한국,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을 겪고 그 고난의 시기를 몸소 겪으며 살아왔던,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이제 이 어떤 부흥을 꿈꾸며 살아온 세대와 그런 부모들의 노력과 고생으로 그래도 이제는 좀 살만한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부흥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 이 후세들 간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을 보면 분명한 게 절실함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포로라는 뼈아픈 고통을 겪으며 살아남은 귀한 백성들과 나라는 망했다고 해도 그 땅에서 뿌리박고 살았던 사람, 7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신앙과는 많은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며 굳이 뭐 성전을 지을 필요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느슨해진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이 다신교처럼 된 거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백성들 간에 서로 원망하는, 반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계속되는 노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삶의 터도 잡아야 되고 또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근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변 세력들의 갈등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들이 성전 재건에 뭐 자치 방어에 또 삶의 생존의 문제,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보니까 바벨론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 있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 그 50년에서 70년 가까이 정말 영혼을 탈탈 털어서 겨우겨우 거기서 살만한 터를 다 잡아놨을 텐데, 그러니까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정착한 곳을 이제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오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땅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은 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있어서 이 시대 사람들처럼 키우려면 돈이 없고 또는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거나 뭐 한 명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는 그게 적절하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그러면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겠죠. 그럼 결국 주변국들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짓밟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거대한 인구의 중국과 또 당장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북한과 그 위에 또 지금 전쟁으로 한통속되어 있는 러시아나 또 항상 우리와는 적대적인 일본,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한둘 정도 낳거나 그 자녀를 안 낳아서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구 문제는 참 심각한 현실적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이 민족들 속에 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한 나라를 바르게 이루고 뭐 군대를 만들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민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그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 남아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만의 마음들이 계속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지금 계속 주변의 민족들이 막 간섭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리더들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총독 스룹바벨이나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뚫고 나갈,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또 원망하는 분위기도 팽배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도층들도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왔던 사람들이 또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견눈질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미래 인구 증가 차원에서 벌인 일인지는 몰라요. 뭐 아무래도 사람을 빨리 우리가 낳자, 아이들을 많이 낳자 이래서 또 이방 여자들을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뭔가를 대책을 세우다가는 결국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까지 흔들릴 정도였죠. 성전을 재건할 때나 또 다 재건을 완성한 후에도 계속되는 주변국들의 박해를 비롯한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돌아왔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는 어떤 주인공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보며 그걸 깨달았는데, 그런데 고레스가 허무하게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아들 캄비세스는 성전 재건 중지 명령, 아버지가 내린 명령도 무마시켜버렸죠. 그러니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 소망이라고 해도 뭔가 붙들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변 상황, 일의 진척도, 민족의 부흥, 모든 것에 있어서 도저히 뭐 회복의 빛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 하나님이 너무 절실한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급작스러운 기적 같은 어떤 순식간의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빨리 우리가 보는 이때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인구들을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지금 행해 가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당장 불편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더 이제 하나님이 후에 이루어 가실 미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장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이걸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함정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얼마나 이런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마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막 등장시키고 싶은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 금식, 봉사 대부분의 우리가 행하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어떤 디딤돌이 돼서 역사의 한순간을 내가 이제 감당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저걸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병이 척척 낫고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예언의 말씀들이 팍팍 터져 나와서 뭔가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너 집회를 인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감격하고 놀라서 뭐 이 모임 너무 좋았다, 대단하다, 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고 즉흥적인 감동으로 막 떠들어대는 그대로 휩쓸려 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꿈꾸셨고 이루시고자 했던 당신의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니까 우리가 좀 살펴가는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살피면서 스가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폈던 학계,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이후에 또 살피게 될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걸 우리가 살펴가면서 보다도 바르게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암흑 같은 세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살펴서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들이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때 기적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약속대로 변함없이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창조의 법칙 속에서 그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 일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나의 믿음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포로 귀한 후의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삶을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슈퍼맨이나 마술램프 속의 지니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릇되고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벌어진 일들로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비록 작은 디딤돌 같아도, 그저 개울을 건너는 작은 징검다리 돌 하나 같아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꺼이 내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그 법칙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변치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것을 또 결단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